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리고 몇몇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서부터 줄줄줄, 새마을 노래, 애국가 사절까지는 기본이고, 국기에 대한 뭐 맹세, 뭐 기타 등등 중요 사상에 입각하여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장군의 나라와 우리가 배웠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피부색과 비슷한, 요즘은 살구색이라고 부르는 그 색깔을 우리는 살색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살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종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살구색이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피부색이 그 색깔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라는 거죠. 또 단일민족이라는 문제도 과학적 근거를 대면 사실 어느 나라도 단일민족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단 하나의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반계와 북반계가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구한말에 보면 우리나라 백정들이 옛날로 말하면 생목인이라고 불리는 저 중앙아시아 쪽 그러니까 코카사스 인종, 한마디로 말하면 백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여진족도 꽤 많았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단일민족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기를 세우자, 애국을 세우자, 그 민족주의를 세우자, 그걸 넘어서 이제 국수주의를 만들자, 뭐 이런 견지에서 만들어진 허상뿐인 이야기이고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키워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다 이제 애국적인 요소가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군사 정권의 틀에 의해서 맞춰진 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깨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들의 나라는 정말 옳은 나라라든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독재 체제를 이루기 위한 거라든 걸 알게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북한 사람들이 뭐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이에 이르기까지 오면 막 오열을 하면서 좋아하고 환호하는 걸 봤을 때 아유 저건 연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심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져 왔고, 근데 자라다 보면 그것이 아주 극렬해지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어갖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자본주의라는 걸, 그것도 이상한 자본주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좀 중국하고 왔다 갔다 뭐 하다 보면 이건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너무 못 사는데? 라는 걸 깨닫습니다. 맨날 ip합에 소고기 국을 먹겠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평생 7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한 꿈이 됐는데 중국 애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다 남한 드라마 또 남한 노래 듣다 보면 이거는 뭐 천국과 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보면 내가 믿었던 그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은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그 개인들을 위한 거였거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그거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과는 관계가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저는 오늘 좀 설교의 제목을 유난스럽게 잡았습니다. 혁명과 예수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다 왜 올라가셨겠어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는데 백성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일이 하나도 없죠. 법적인 뭐 정치적인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을까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시험하기 위함이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걸려들어서 만약에 돌로 칠하면 봐라, 네가 모세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니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뭔 근거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할 작정인 것이고, 치지 말라면 네가 뭔데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이도저도 이거는 어디로 해도 빠져나갈 군역이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론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론이라는 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붐을 일으켜서 하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이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다 사기,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뭐 미국 이제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략을 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우기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광훈이나 뭐 그런 일파의 소위 그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사실은 뭐 일장기 부대지만 그 일장기 부대들의 그 행태를 보면, 야, 얘네들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구나. 그리고 전형적인 극단적 원리주의 이슬람 무슬림들과 똑같이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하고 달라서 옷도 의식도 모든 예배 행태들도 뭔가 형식적인, 그러니까 리터지,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옷을 멋있게 입으면 멋있죠. 우리 목사들도 사제들처럼 그냥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냥 그것도 계절별로 바꿔 입고, 의식도 꿇어 앉았다 일어섰다 세우고, 뭐 그런 의식을 많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런 걸 다 없앴을까요? 그런 의식이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는 암암리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로잡혀 있고 도그마가 있냐면, 신부들이, 주교들이, 그리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앞에 꿇어 엎드려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거룩하고 웅장하고 뭐 이런 그것들로 형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빼버린 이유가, 목사에게는 그걸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목사도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태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내왔는데, 한국 교회가 물론 이제 너무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근본주의, 세대주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이 같이 배움도 짧고 공부도 안 돼 있고 성격도 이게 온화하지 않은, 그래서 뭐 이상한 말도 별 말도 다 하죠. 목회자로서의 품이나 뭐 그냥 뭐 보통 사람으로서의 품이도 다 잃어버린 채 트럼프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은 막 그런 말에 쾌감을 느끼고 와 막 찬양을 해요.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대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왜 나빠요? 윤리적으로 나쁘죠. 아니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을 그냥 일고의 가치 없이 여겨 전부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을 벌일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걸 정당화하던 거잖아요. 그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의 문제예요. 아무 어떤 근본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침략하자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을 비난해요? 정당성도 없는 전쟁을, 남의 나라 침략한 걸 막 대동아 공영민이 뭐 요즘 그 이영훈이 같은 놈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삼았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요. 걔네들이 다 왜 그래요? 이영훈이가 뭐 서울대 교수를 했다는데 그 서울대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놈을 교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를. 그러니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의 개노릇을 하는 놈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걔네들도 다 이 바리새인처럼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려고 해요. 자,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막 혈기 있게 야 너는 뭐 따지지 않고
글을 쓰셨대.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상상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은 상상하지 않고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얘가 죄가 있냐 없냐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걸어버리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답변이 또 예술이지 않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깡통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알아요. 그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최소한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요즘 정광훈이나 뭐 이런 작자들처럼 양심도 없는 놈들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양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자만 가운데 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 주된 내용이죠. 자, 예수님 자체가 혁명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종교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토라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건 그건 어떤 놈이라도 그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황당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황당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러면 영민한 자들은 영민해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섰죠. 근데 영민하지 못하고 그냥 불경 그냥 달달달 외우도 국민교육 헌장 달달달 외우도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믿고 있었던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모세 율법 운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아주 훌륭한 법전과 같은 그러한 율법이죠. 그런데 그 모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모세 율법 따위와 견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문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의 정통인데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야 내가 있으니까 모세 율법 따위는 다 깨부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지나치면 결국 율법의 단계에서 은혜의 단계로 넘어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율법 갖고만 얘기하면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법학을 해야지 왜 신학을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틴 루터, 잔 깔뱅, 쯔빙글리,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개혁가의 아주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잔 깔뱅, 이 칼빈의 신학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마땅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자 1.1핵도 틀림없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지금 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전부가 아니야. 웨슬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야. 루터의 책에 있는 그 글귀가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가장 옳은 말씀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황당한 거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 똑같은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글자 그대로의 그런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개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나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지? 그럼 쳐 죽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몰지각한 소위 기독교인,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까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던져라 했던 것처럼 돌을 던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혁명적인 발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혁명적 발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혁명이 피를 부르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펄펄펄 넘치는 혁명이에요. 뭐라고요? 누굴 다치게 하고 야 이놈의 자식아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의도가 나쁘니까 너희들은 아주 진짜 나쁜 놈이야. 뭐 당연히 나쁜 놈이지만 의도가 나쁘니까 너희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려고 했지.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로 이들을 해산시켜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랑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혁명, 은혜의 혁명, 혁명적 발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혁명이라고 하면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혁명이라든가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혁명들이잖아요. 피를 부르는 거죠.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을 내리고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우리 피지계 계급이 우리 민족이 이 민족들을 내치고 혁명을 하자. 뭐 이런 게 주로 우리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혁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피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누가 죄 있는 자를 먼저 돌로 칠 만큼 깨끗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건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죠. 신부한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교황한테 갖고 나오는 게. 그 누구한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은 신부한테 가서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요. 이 개신교인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질 않아요. 누구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게 시작을 해요.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시스템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에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개혁가이고 뭐 또 혁명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키워나가려고 해요. 내가 기득권 세력이면서 지가 이 폐해면서 나는 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시스템의 어두운 면들을 발전시켜 나가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어느 제도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혁명적 발상도 필요한 거예요.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환원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그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환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신학이 아니에요. 특정한 신학이 아니에요. 뭐 유명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뭐 이런 신학자들 뭐 이런 교조들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긴 하나 그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칼빈을 사랑하고 칼빈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21세기에 맞는 칼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루터를 재현해야 돼요. 지금 21세기 상황에 적용될 만한 웨슬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루터란이고 칼비니스트고 진정한 웨슬리안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능한 자들은 빼내갖고 교회에서 몰아놓고 돌로 던져 쳐 죽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개혁하지 않고 혁명하지 않고 500년 전에 200년 전에 심지어 2000년도 넘은 그 율법들, 그 교조들, 그런 것들, 그 도구마들을 갖고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원리주의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폭탄이 돼갖고 남 테러를 해도 정당화시키는 그런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보입니다.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뭐 신학적인 거 둘째 쳐놓고 누가 바리새인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지금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무디인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일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보느냐. 우리가 못 알아본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야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에는 팔레스틴에는 모세 율법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혹은 강도질을 했다 혹은 간음을 했다. 내가 나 혼자 저 사람을 갖다 비난하거나 얼마든지 저를 모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나 이외의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너를 지금 변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혼자 변증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너는 잘못된 거야. 너의 증언은 이거는 입증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 나는 알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옳아. 그리고 증명이 돼. 너희들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판단은 참되다. 왜?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이럴 판단을 내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평생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기서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대충 좀 받아주시고 타협도 해주시지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너희들 똑똑해. 너희들 잘 믿으려고 했어. 너희들 금식도 하고 시장에 가서 두 손 들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지. 너도 잘해서 우쭈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은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너 여기 목사 장로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으로 따지면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지금의 목사나 장로, 그러니까 권사,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개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체로 본다면, 전 세계로 향하여 본다면 다 적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믿을 생각은 없고 내 생각, 나의 교리, 도그마, 독트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나만 오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결국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거긴 부자도 있고 의사 누가도 있었고 신학자였던 바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교의를 깨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잠대게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혁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혁명을 할 만한 사람, 사랑의 혁명을 이룰 만한 사람, 말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나의 믿음, 나의 체계, 나의 교의, 이런 도그마,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깨부릴 수 있는 그것이 혁명이에요. 신학교 가서 애들이 믿음이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야 이거 근본 없는 믿음이라 하고 정말 쓰러지기도 해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다시 신학적 기반으로 거기다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세우면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신학적 판단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부흥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즘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까는 걸로 강용석처럼 목사 강용석이 돼버렸더라고요. 참 한심해요. 걔 열심히 공부 안 했던 애건 내가 너무 잘 알고 맨날 부흥회 다니고 그런데 막 유명한 목사님하고 급이 되려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막 이재철 목사님 뭐 잘못했다, 김동 목사님 잘못했다, 심지어는 뭐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서부터 쭉 80년대 뭐 이런 목사님들 다 일루미나티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종자들도 유튜브에 많으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개혁을 하려고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혁명을 하려고 하면 2000년 전에 혹은 500년 전에 심지어 10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글귀 하나하나가 그 글귀를 지키는 것만으로 그 정신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칼빈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21세기에 맞는 칼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웨슬리가 되고 루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어느 특정 지역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서 21세기의 모든 곳에서 여자들은 목사도 되면 안 되고 장로도 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그 지역교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혹은 루터, 칼빈, 웨슬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땅에 글씨를 써보세요. 그리고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먼저 돌을 던질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이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저 돌로 들어 치는 짓밖에 안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만도 못한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보다 낫다고 늘 깔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나은 인간이라고 당연히 깔아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존재임을, 아니 좀 낫다고 보면은 똑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존재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돌로 들어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했고 도대체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그의 내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닮게 하셔서 이 혁명적 선언을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혁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도 안 되고 수준도 낮고 극단적인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말과 행동들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